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 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보고 또 저 사람은 무엇으로 어떤 근간을 그리고 힘을 여기고 살아가는가, 또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들 앞에 이제 험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해? 저 사람은 뭘 믿고 저렇게 거침이 없는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뭘 믿고 저렇게 할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뭘 믿는 게 있어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풀이 죽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지쳐서 낙담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사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지할 힘도 없다고 여길 때 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믿을 거 없지만 난 나의 젊음을 의지하고 젊음을 믿고 젊다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지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뭐 실질적인 나이가 젊지 않다 하더라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거침없는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 거침없는 그의 진술을 보면서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그 아그리빠 왕이 도대체 너는 뭘 믿고 그러느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참 굉장한 자신감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본 바울의 이 고백은 그동안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전도했지만 참 중요한 장면인 것은 바울이 이때 어떻게 처결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당장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자유를 얻어 방면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라도 그때에 자기가 어떻게든 말을 잘 해서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 위기를 넘길 것에 대해서 신경 쓰고 주목하겠지만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사명으로 주신 복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잠재하고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다라는 그 마음에 충실하여서 그 앞에 있는 자가 어쩌면 자기의 생사 여타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오죽하면 베스도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당신은 완전히 미쳤구만.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책을 많이 봐서 그런가? 완전히 돌았구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전도를 했는데 내가 미쳤어?
이 정도까지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미쳤어. 난 불교 신자야. 나는 내가 믿는 게 있어. 난 아무것도 안 믿어. 혹시 이런 사람들 사시면서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도 참 민망하고 험악한데, 당신 미쳤어?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다가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들었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뻔히 알고 복음을 용기를 내서 전했는데 완전히 미쳤구만,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마음이 아플 것이지 않겠습니까?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이것이야말로 진리요 그리고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물러서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왕께서 이 일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은 모르실 리가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저 구석 어느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온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어찌 모른다 하십니까? 오히려 바울이 피고인이 재판장을 추궁하는 듯한 그러한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이 대화를 주도합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이라 해도 온전한 유대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선지자를 믿는 유대의 문화권에서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말로 이제 그에게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 그럽니까? 너 아예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는구만. 그렇게 말해갖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는구만 하면서 오히려 경계를 하고 그리고 바울을 밀쳐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우선 이렇게 밀쳐내려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말도 안 된다는 그러한 자기의 죄성을 느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가 지금껏 살아왔던 어떤 삶의 구조가 깨뜨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자기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에 그 은혜와 축복은 알지 못한 채 마치 나의 주도권을 뺏기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법이기도 하는 거죠. 바울은 29절에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아그리빠 왕을 위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그곳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처럼만 되라, 나처럼 좀 해, 나처럼 살아,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도 퍽 자신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 삶의 모습, 삶의 어떤 방향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부모로서 자녀들의 삶을 정말 확실히 이끌어가기 위한 그러한 의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닮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인생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당신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 말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의 모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삶의 모습, 이 옥에 갇혀 있는, 그리고 재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모습,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할 수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당신들도 갖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반대로 돈 없고 힘 없고 비천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깁니다. 참 불쌍하다, 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정말 딱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딱한 사람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음에 죽어서도 지옥 갈 것이겠습니다만, 이 땅을 살면서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향한 두려움 없는 확신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좀 돈 좀 있다는 사람 앞에서는 좀들 어려워하시더만요.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나한테 밥을 사줍니까? 뭐 일자리를 줍니까? 돈 있는 사람이 나의 삶을 얼마나 결정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뭔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부러워해야 할, 그리고 소중한 것이라는 그러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이 재판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바울이 정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0절,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병력과,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는 그런 총독부를 총괄하고 있는 이 총독뿐만 아니라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을 수행하는 아마 실무자들도 따라와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 바울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라고 모두가 다 재판부 전원 일치 합의로 무죄를 그들이 인지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유죄를 주장하고 누군가는 무죄를 주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을 사형시킬, 왜 사형 얘기가 나오느냐, 이 사람을 이 바울을 고소한 원고의 주장은 사형을 구한다라는 것이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저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것을 구한다.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엔 이 사람 사형 맞아야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형은커녕 결박을 당할, 구금을 할, 감옥에 넣어야 할 행위조차도 없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32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왕이죠, 분봉왕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자기가 먼저 상소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이것으로 종결될 수 있을 뻔했다, 이겁니다. 자, 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3심 제도를 재판 과정에서 채택을 하는데, 피고로 잡혀온 사람이 1심을 하면서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검찰이 혹은 원고가 그렇게 항소를 하고 항고를 하고 상소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들은 뭐 죄가 없는 것으로 오히려 인식을 하고 물러서는 판에, 피고가 아니다, 나를 재판해 달라,
그리고 상소를 한다면, 우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거죠. 바울은 왜 그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비전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그 이유는 뭡니까? 왕 앞에서라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분명히 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록 잡혀있는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로마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앞에 묶인 자로 선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로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고 있는 까닭에, 그는 오히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내가 지금 묶여 있지만 이것이 자유롭게만 된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텐데,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건강하지 못하지만 부유한 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말할 수 있는 출세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보통 아닙니까? 인지상정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떤 고민거리, 어떤 걱정거리에 머리가 꽉 채워져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나를 향하여, 또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루,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합당한 하루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을 얻은 자로 저희가 살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참 연약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오늘 하루도 그네와 능력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로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